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6장을 볼 텐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마음은 보물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 거죠. 본문에 나와 있는 것대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보물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보물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이제 일반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보물은 당연히 내가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혹은 갖고 싶은 어떤 보이는 물질들이 이제 보물이 되겠죠. 뭐 어떤 분, 뭐 대개는 뭐 돈 생각할 수 있고요. 뭐 보석이라든가, 혹은 당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어 보이는 물건들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게 언제나 가치가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청동기 시대에는요, 그 청동 자체가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 청동, 쇳덩어리가 비싸서 그걸 아주 보물처럼 여겼던 시대도 있는데, 이건 시간 지나가면 녹슬고 뭐 가치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금덩어리만 사실 보물이 아니라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 가치로 왔던 물건들이 좀 달랐던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술 작품도 이런 데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게 이제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근대에 와서는 어떤 문서들, 또 증서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야 이거는 뭐 갖고만 있으면 뭐 수백억 수천억짜리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와서도 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되게 디지털 자산이라고 그래서 뭐 코인이라든가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사람들에게는 아주 무슨 큰 일확천금, 사람의 신분이나 인생을 뒤바꿔 줄 것 같은 그런 장밋빛 전망들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또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이제 집값들도 막 낮아지고 금리가 폭등하고 뭐 유가도 요동치고, 지금은 더 이상 코인 투자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나 보이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오늘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참 이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또 한시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을 이 두 가지 성격으로 규정하는데요. 하나는 가만히 둬도 이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존재에 의해서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공통점은 영원히 내가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 영원히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지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50년 후엔 누구 거 될까요? 50년 후까지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든 살아서 그냥 내 거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은 내 것일 수 있겠죠. 어떤 한시적인 시간 속에서는 내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남들이 뭐 부러워할 만한, 뭐 나도 보물이라 생각하고 남도 보물이라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결국엔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는 건 뭡니까? 그 자체가 가치가 변하고 또 모양이 틀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옛날의 보물은 무슨 어디 은행에다가 안전금고에다가 맡길 수가 없잖아요. 다 자기 집에 어디다가 숨겨놓고 아라비안 나이트에 동굴에다 숨겨놓고 열려라 참게 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이건 보관 자체가 어려웠던 거죠.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죠. 글쎄요, 요즘 같으면 요새 기술이 발달해서 보관에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요즘같이 한순간에 재산이 없어질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너무도 위험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요, 보이스피싱에 피해 입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여튼 글쎄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확률적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도 없을 수 없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의 20%가 넘게 사실은 접근을 하고 이 보이스피싱을 당했고, 여기에 피해를 입느냐 안 입느냐는 그 안에서도요 거의 40 피해, 그러니까 접촉을 받으신 분들의 거의 30-40%는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면, 사실은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거지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게 한순간에 없어지고 정말 노력했던 게 물거품 되는 건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내 재산 싹 빼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옛날 같으면은 그 무거운 거 보물 훔쳐가려면 뭐 땅을 파든지 뭘 수레를 갖고 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아요. 손가락 몇 번, 키보드 몇 번 튕기는 걸로도 뺏어갈 수 있는 무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재산이 영원할 수 없다, 나의 보물, 이 땅에 쌓아놓은 보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 사실 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뭐 등록도 해야지 못하고 또 도둑도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뭐 비단 교회 헌금하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헌금도 물론 여기에 들어가겠지만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 당연히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들어가는 거고요. 또 친절을 베풀거나 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정직하게 세금 내는 것도 저는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정직한 사용처, 또 부정하지 않게 모으는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결국 영적인 의미가 그 소비 안에 들어있는 건데요.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거나 남에게 과시하거나 또 돈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 없어야 되겠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다못해 최근에 무슨 편의점 아르바이트 했던 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데 와서 이제 갑질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회 약자로 보이는 뭐 운전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접 소비자와 만나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 뭐 함부로 얘기하고, 뭐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먹고 내가 지불하면서도 정중하고 감사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소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천국에 쌓아두는 예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좀 폭넓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비까지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보물은요, 결국 나의 관심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뭘로 증명이 되는가 하면 한 달에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냥 나옵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가치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 헌금 한 푼도 안 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돈은 어디다 제일 많이 쓰는가? 옷 사는데 제일 많이 쓴다 하면 그분의 하나님은 옷이 되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어디다 쓰느냐가 그 사람의 마음의 기준, 가치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참 두려워해야 하는 것들도 그런 데 있어요. 헌금을 어디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가? 그 많은 헌금들을 어디다 제일 많이 쓰고 있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것에 당연히 사용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용처가 결국은 신앙의 고백이고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내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곳에는 돈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부정한 곳에 돈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뇌물이 뭐 딴 게 뇌물이겠습니까? 어떤 뇌물은요 뭐 정치인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이나 혹은 나만 특혜를 받기 위해서 쓰는 돈이라면 그것 또한 꺼려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공정하고 또 합당한 것에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것들, 저는 이번엔 또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좀 선교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는 것들도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는데, 이걸 또 본문은 이렇게도 말해요.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전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있으면요, 보이는 게 좀 달라요. 보이는 게 좀 다릅니다. 이 패션에 지식이 있고 이런 분들은요, 옷 하나를 입은 걸 봐도 저 어떤 걸 입었네, 어떤 요즘 스타일이네, 유행하는 거네 이렇게 말하고요. 관심 없는 분은 그런 게 안 보이죠. 신발 장사 눈에 신발 보이고 이 이발사 눈에는 머리 스타일만 보인대잖아요. 뭔가 내가 전문 분야가 있으면요, 그게 보입니다. 저는 어느 낯선 도시를 가도요, 교회가 제일 먼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어디 시골에 가도 교회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걸 찾는 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또 내가 전문적으로 아는 분야는 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는 거죠. 하물며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에는요, 돈도 아낌없이 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극장가에서 1등하고 있는 영화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제일 많이 본 건 아바타인데요. 스크린당 관객수 1등은 일본과 한국이 똑같아졌는데 슬램덩크라고 하는 만화 영화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지금 1등을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극장 점유, 좌석 점유율을 1등을 한 게 지금 얼마만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게 뭐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저도 그걸 봤어요. 저도 돈 내고 가서 그걸 봤어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서양교회 담임 목사가 가서 만화 영화나 극장 가서 보나, 월요일 날. 그런데 그 슬램덩크는요, 제 또래들 혹은 저보다 조금 젊은 분들에게는 정말 90년대에 강한 기억이 있는 놀라운 전설 같은 만화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일본 만화이긴 한데요,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줄줄 꿰고 또 나오는 그 대사들을 이 소년 챔프라고 해서 아주 얇은, 일주일에 정말 몇 페이지도 안 되는 한 20페이지짜리 나오는 거를 일주일씩 기다려서 보던 이제 그런 거예요. 저도 20대였으니까요. 그 만화를 그린 사람이 저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그 만화가가 21살 때 그린 만화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20대들이 열광했던 만화인데, 이게 이번에 애니메이션으로 나와서 지금 일본과 한국의 40, 50대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주로 남자들이죠. 한심하다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젊은 날의 기억이 있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 지갑을 여는 일이 됐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다시 종이책으로 인쇄가 돼서 나왔는데 많은 아주 중년의 남성들이 그걸 돈을 주고 사고 있어요. 굿즈들을 사고 있고. 보면서 내가 알면, 관심이 있으면 그걸 또 어떤 사랑했던 대상이면 또 가서 이렇게 보는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똑같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어떤 값진 보물도 보물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추억도 보물이 될 수 있고 사람도 보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유아교회 성경학교 했거든요. 유아교회 성경학교 했는데 교사와 학부모까지 해서 한 80명이 했어요. 정말 우리 유아교회 예배실이 정말 바글바글했습니다. 우리가 강사를 초대했는데요. 서울 두란노 서원에 있는 큐티 강사, 어린이 큐티 전문 강사가 오셨는데 이분이 깜짝 놀라고 갔어요. 강원도에 미취학 어린이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있냐고 깜짝 놀라고 갔습니다. 강원도는 다 그냥 인구 소멸에 없는 줄 아느냐 그랬는데 깜짝 놀라고 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모였는데 할머니들, 그러니까 손주들을 보시는 분들 보면 할머니 눈에는 애들이 많아도 누구만 보여요? 내 새끼의 새끼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여지 없더라고요. 다 똑같아 보여도 아니에요. 그냥 막 뛰고 하는 애들을 그냥 쌍둥이가 4쌍인데 얘들을 막 붙잡고 애들 난리죠, 난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들 뛰어다니는데요. 근데 그렇게 뛰어다니고 하는 아이들을 잡고 한 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그걸 가지고 그냥 힘드니까 불평해요? 아니면 그래도 예뻐 죽겠다고 해요? 예뻐 죽는 거예요. 자녀를 볼 때에, 보물 같은 자녀들을 볼 때, 손주들을 볼 때 얼마나 이쁘고 내 마음이 있으니까 가장 귀하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이 가면 눈이 등불같이 보게 됩니다. 집중합니다. 그리고 집중할 뿐만 아니라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실 보물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보석들 같은 경우 실생활에 쓰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뭐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로 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귀하다고 여기잖아요. 먹지도 못할 걸 뭘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거기다 가치를 내가 부여하는 거예요. 보물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보물은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하늘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 된다면 그게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가장 기본이고 근본 되는 거예요. 손주 바라보는 것이 기쁜 것처럼, 또 내가 그렇게 좋게 여기는 보석을 볼 때의 기쁜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기쁘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 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내 마음이 있는 건 하늘아버지 볼 때 기쁜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은요,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언덕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야외란 말이에요. 밖에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그냥 터진 그 하늘이 보이고 산이 있고 뭐 날아다니는 새가 있고 뭐 이런 환경이었던 거예요. 자, 그때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저는 이런 상상해, 공중의 새를, 마침 새가 막 날아가는 거예요. 저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여러분,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건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는 저 새를 좀 보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얘기하면 새도 먹이를 찾아서 다니긴 하죠. 새도 먹이를 찾아 다니긴 해요. 그런데 마침 날아가는 새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처럼 일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새가. 그런데 하늘아버지께서 저 새도 기르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글쎄 뭐 들의 백합화도 그렇지만 하늘의 새도 그렇고요.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그냥 공허하게 듣기 좋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그 마음이 하늘아버지에게 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아버지를 보면 보물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알고 그 마음도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신 거죠. 자, 2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저는 여기서 백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는 릴리, 이 하얀 꽃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백합이 있으면 그냥 들꽃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26절에서 28절에서 좀 중요하게 보여지는 단어는 이건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꽃 한 송이를 봐도 생각하고 보면 다른 게 보여요. 그렇죠? 공중의 새를 봐도 생각하고 보면 좀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이 소녀 같은 분들 보시면 우리 권사님들 소녀들 많잖아요. 권사님들 중에 꽃만 보고도 막 예뻐 죽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어쩜 꽃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폈다 뭐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꽃 한 송이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이 번식할 수 있도록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네. 근데 그 꽃보다 우리가 훨씬 존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최소한 꽃보다 더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예수님 한 발짝 더 나가시는데요.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야, 솔로몬은 우리랑 비교가 안 되는 큰 부자예요.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어디 뭐 재벌이나 뭐 미국에 있는 뭐 테슬라 뭐 누구나 뭐 이렇게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어마어마한 부자, 비교가 안 되는 큰 부자. 그냥 우리가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가지고 하여튼 뭐 이번 달 가스비 적게 나올지어다. 가스비 막이 떠날지어다. 하여튼 뭐 지금 온 국민이 지금 두려워하는데. 근데 우리는 막 그 몇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솔로몬은 그런 사람의 대명사인 거예요. 돈 걱정 안 하는 사람, 소유 걱정 안 하는 사람, 숨만 쉬어도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에요. 널린 게 이 꽃인데 이거만 못하다는 예수님 말씀은 과장되거나 혹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솔로몬의 영광은 한시적인 거예요. 땅에 쌓아둔 이 보물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늘아버지는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보물 되시고 내 마음이 있는 그 하늘아버지는 아시고 계세요. 모르지 않으세요. 아시면 어떻게 해주실까요? 필요하다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잖아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녀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 거죠. 자녀가 달라는 걸 다 주지는 않아요. 전갈 주지 않아요. 칼 주지 않아요. 달라고 해도 안 줄 때가 있어요. 절대로 안 주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필요한 건 그 시와 때를 맞춰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기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에, 내 보물이 하나님께 있기에 나는 사용을 하더라도, 소비를 하더라도, 내 소유를 쓰더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쓰는 거고요. 그러므로 마지막 34절이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한다. 참 번역 잘 된 겁니다. 이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개정 성경이 있었는데요. 개역 개정에서는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말씀하죠. 자, 내일은 언제 와요? 내일은 언제 와요? 내일은 내일 오는데 내일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염려하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염려는 내일, tomorrow, 내일, 미래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요? 오늘의 괴로움으로 우리는 족한 거예요. 미리 땡겨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좀 넘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좀 끝마치고 싶은데요. 우리 찬송가 85장 함께 좀 부를까요? 여러분, 다른 것 보고 좋아하지 말고 보물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가치로운 게 보물이라면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늘아버지가 되셔야 되죠. 여러분이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전 이거 가사는 읽을수록 가슴이 좀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으셔야 됩니다. 손주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근데 우리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공통점이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날아가는 새만 봐도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구주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